몇 해 전에 영화 중에서 마누라 죽이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누라를 죽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물론 코믹 영화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마누라를 죽여볼까? 나름대로의 수단 방법 동원하지만 다 실패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이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죽이기. 자녀 죽이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까?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이 좀 맞춰지기 원합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경찰국에서 청소년 범죄 담당했던 곳에서 나온 자녀 버리기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물론 역으로 이야기하겠죠. 첫째는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할 것이다. 그 어떤 형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말아라. 커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내버려 두어라. 네 번째는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다음에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은 얼마든지 주어라.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어라. 어떠한 기질이라도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되리라. 마지막 열 번째, 아이가 이웃과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 주어라. 건전한 사이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애 편이 되어주면 결국은 그것은 그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정말 사회에서 문제아로 키워낼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좋은 부모 밑에 악한 자가 나오고 악한 자 밑에 좋은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버지의, 부모의 그 악함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부모가 살아가는 대로 타성에 젖어서 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부모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악한 자가 나오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부모가 살아가니까 뭐 알아서 하나님이 부모 때문에 나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신앙 아래서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아치다 그 말입니다. 양아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폐역한 두 아들이 나오고
18절로 21절을 보면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한나의 5 아들이 나오고 22절로 25절에서는 두 아들의 폐역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과 두 아들의 불순종이 나오고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27절로 36절을 보면 엘리 가정의 몰락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요 주로 대조기법을 써요. 대조기법을 쓰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 십자가와 또 세상의 향락, 쾌락적인 것, 항상 이렇게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는 자, 바로 이 두 가지 대조기법을 통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축복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내가 나중에 그 아이를 통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정말 그런 우리 가정, 자녀가 되도록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보니까 엘리가 나이를 늙었다고 이야기,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엘리가 늦게 아들을 본 것 같아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늦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가 돼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이야기했습니다. 행실이 나빠. 개혁성경에서는 불량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량자라는 말은요, 베네 벨리알 이 말인데요. 베네 벨리알 이 말은요, 벨리알은 아신 것처럼 마귀, 그 다음에 베네 자식.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빠 불량자였다, 이 말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양아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량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정말 불량자, 양아치들이었다. 마귀의 사단의 자식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아는 사람이었죠. 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제사장으로서 자라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우리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자녀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 가슴 치며 통고가 해야 됩니다.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눈에서 눈물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드림으로 결국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타성에 젖어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잘 알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타성에 젖이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그분은 그분이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 때우기 급급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내가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자녀가 다른 것은 용납해도 예배가 무너진 것만큼은 여러분 타협해 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요. 예배가 무너진 것 가지고는요. 가슴 아파하고 그 앞에서 그 자식 앞에서 금식하고 자식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 자식들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믿음이 왜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그 아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예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굶고 있으면 만약에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그 담 뛰어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육신적으로 내 자녀가 배고파서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 담 뛰어넘을 부모 저부터 담 뛰어넘죠. 왜? 자식의 배고픔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그렇게 그런 담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가는데 말입니다. 이 자녀의 영혼에는 너무 관대하다는 거죠.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가슴 치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지금부터 우리 내 자녀가 어려서 부모 말을 듣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주님이 없고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런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수시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믿음 좋은 부모, 아버지 밑에 믿음 없는 자식 나오고요.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도 그 아들들을 그랬지만은 여기에 한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들인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그의 아들은 여러분 불량자가 돼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가정의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교육 온전히 못 시켜놓으면 결국은 그 자녀는 불량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더라도 예배만큼은 우리 부모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인식시키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이제 커지고요. 머리에 세상 지식 들어가고 똥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머리에 똥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부모를 하나님도 대적자가 되고 부모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종종 밖에 나가서 보면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 수다를 떨면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서 아이가 대화 나는데 걸림돌이 귀찮으니까 아이에게 뭘 줘요? 휴대폰 주면서 그거 가지고 놀으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배 때에 떠들까 봐서 그 아이에게 휴대폰 줘서 휴대폰 가지고 놀으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얼마나 애들이요. 지능적인지 몰라요. 교묘하게 부모를 이용해 먹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요. 우리 부모는 뭐에 약하다는 거 딱 알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자녀들이에요.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은 우리 부모가 뭐에 약하다는 걸 알고요.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엄마 앞에만 보면 그냥 약한 척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휴대폰 줄 걸 믿고 그냥 내든 걸 왜? 길거리에서 아무나 들어 누우면 우리 부모는 창피해서 들어줄 것이다. 아주 영악스럽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부모들이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아이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에 한두 번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기독교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가. 어떤 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독교냐 불교냐 내가 뭐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십시다. 이들에게는 뭐가 잘못됐냐면 습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습은 이러하니. 자,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다. 그렇잖아요. 항상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요, 항상 늦게 옵니다.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요, 항상 5분 늦어요. 그렇게 좀 일찍 오세요 해도요, 절대 말 안 듣는, 이미 그게 타성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전 몇 분 전에 오십시오.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십시오. 밑에서 있다가도요, 여기 있으면 밑에 보면은 밑에서 노닥거리고 대화 나누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자고 해도 어그저 어떤 데는 그냥 엉덩이 걷어차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미리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음,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성도 여러분, 좀 제발 입을 열어서 좀 찬송 좀 하세요. 마음 열어서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볼 때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찬송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찬송하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들의 관습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습관, 관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릴 때는 새 돈, 좋은 돈 나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까 해서 따로 모아놓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토요일날, 과거에는 토요일 은행에 문 열 때는 은행에 가서 항상 신권으로 바꿔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뭐 구겨진들 뭐 가치가 어디 사라지겠습니까? 50,000원짜리가 뭐랄까 거기에 다 쭈글쭈글거리고 지저분한들 50,000원의 가치는 사라지진 않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런 돈 드리거나 새 돈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과 함께 중심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 몇 푼 던지는 하나님 거지가 아니라고요. 물질 몇 푼 던지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신학의 선진들은요, 그 돈들을 갖다가 닦아가지고 심지어는 다리미질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성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거든요. 어떤 돈을 드린들 뭐 가치야 똑같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 그 마음이 주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야기 말을 했으니까 그러십시다.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 옷차림만으로만 나오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 나갈 때 결혼식장 가는 그 옷차림으로 나옵시다. 할렐루야. 아니, 결혼식장에 갈 때는 온갖 꾸미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는데 교회 올 때는 그냥 무릎 나온 추리닝에 그렇게 나오는, 요즘 우리 성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내가 결혼식에 가는 그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면요, 성도 여러분, 교회 험담, 목사 험담, 성도 험담하지 마십시오. 특히 식탁에서 자녀들 앞에서 될 수 있으면 교회 흉보지 마시고 성도들 흉보지 마시고 목사 흉보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시간에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릴 줄은 몰라도 그러나 내 자녀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 다른 성도님하고 전화할 때 내 자녀가 그 모습을,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김 집사는 어떻고 조 집사는 어떻고 뭐 황 집사는 어떻고 뭐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이야기하다 보면, 전화 옆에 듣다 보면, 아하, 우리 목사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아, 우리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네. 아, 이런 교회 내가 왜 나가? 결국은 자녀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좋은 습관, 항상 칭찬하는 것, 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 늘 항상 기도하는 모습, 늘 내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습관은 뭐였어요? 예배의 습관이 무너뜨려 버렸던 이런 모습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이야기합니다. 멸시, 이 말은 네 하루 내 능욕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겠으며 하나님을 능욕한 자가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16절에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살아라. 그 다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인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가져가도 그 다음에 가져가라. 그 말하니까 뭐래요?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놔라.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라는 말씀은 지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 내가 지금 나의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떤가? 늘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내일로 넘어가면요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항상 늘 내일로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내일로 미뤄지지 않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내일부터 이야기하지, 내일부터 가르쳐야지, 내일부터 이야기하지. 때는 늦으리. 이게 여러분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에 때는 늦으리라는 곡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노인대학, 우리 교회 노인대학 할 때에 제가 그 어르신들에게 채플인도 하면서 종종 내가 이 말을 썼어요. 여러분 때 늦습니다. 지금이 내 아이를 바로 세울 때고, 지금이 내 신앙을 바로 세울 때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문제는요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였냐면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2절로 24절 보니까 엘리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도 죄지면 신받지만 하나님께 죄짓는 네 삶이 오죽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지 말라. 그냥
타협하고 말아버리죠. 야,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린다.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여기서 아마 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당장 제사장님 내려놔. 너 그 자리에 빨리 내려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가 타이르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타이릅니까? 야,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29절로 30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29절로 30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 여겼더라? 중히 여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중히 여기니 그 자식들이 상처받을까 봐서 꾸짖지 못하는,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육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꾸짖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를 뭐 하라고요? 잠언서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채찍질하라고 이야기해요. 채찍질하고. 여러분이 못하면 다른 사람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야단치는 것도 여러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게는 있어서는 그 자식이 내게는 소중할지 몰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이 귀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자식은 귀한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성경은 내 자식을 채찍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그렇게 되면 자녀가 망한다나요? 뭐 잘못된다나요? 택도 없는 소리. 이제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한 대로 자녀 교육시킨 사람 다 성공했고 위대한 인물로 다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누가 다른 사람 좀 싫은 소리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녀가 분명히 봐서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야단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버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 놔두겠냔 말이에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버리는 이 자식들을,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그까지 언제까지 책임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쓰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시고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정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 아버지 엘리의 이 문제가 4장 17절로 22절로 넘어가십시다. 4장 17절로 22절 좀 말씀이 깁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7절로 22절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개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여러분
결국은 가정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기에다가 늘 사무엘과 대조시켜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 죽이기로 뜻하셨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나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여기 아이 사무엘은 단수라고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6절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보십시다. 2장 26절 시작. 아멘. 자,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엘리 가정과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둘을 딱 대비시켜 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아이 사무엘은 단수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섰더라. 그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은 정말 나는 예쁜 줄 알았거든요. 나는 예쁜데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쁜 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우리 축복하소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1절만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평안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엘리처럼 늦게 얻은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 자녀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내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녀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주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엘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을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다루는 타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타협하지 않는 부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서 눈물 빼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 세운데 수고가 헛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아버지 힘으로 하나님을 세워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여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의 가정에 그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엘리처럼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가 되었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타협해버리고 용납해버리고 또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온전히 가르쳐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위에 세상적인 지식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이여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의 자손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